좋은 교회, 좋은 TV.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율법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렵기도 하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자체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는데요.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18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경계에 박해 있긴 하지만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 일어나는 그 광경들을 똑똑히 보았죠. 우레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천둥이죠.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일어납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아버지와 같이 자상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지만 그 넓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20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모습으로 임재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어주셨던 그 경계를 넘어오는지 안 오는지 그것에 대한 시험일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겠네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임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엄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도록 임재하신 것 같네요. 그것은 두려워하여 순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이네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신 말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험 앞에 자신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네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셔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지금부터 한참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새로운 율법을 주시거나 10계명 다음에 오는 작은 율법을 주신 것들이 아니라 이 10계명에 대한 주석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10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우상들은 모세와 같은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신의 음성을 대신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중보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죠. 문제는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해도 두려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중보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중보자 모세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어떤 우상도 있을 필요가 없지요.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하시네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나의 자녀나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시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제단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토단에 관한 말씀을 주시네요. 흙으로 단을 쌓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겉이 화려한 교회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화려하게 꾸미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은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겉모습에 치중하여 그 본질인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나오는 돌 제단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돌로 제단을 쌓고자 한다면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으로 그것을 쪼개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흙제단이냐 돌제단이냐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성전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는 그곳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제사장들이 신과 사랑을 나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오를 때에 하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우상들과는 분명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아멘 하며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 안에 있는 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보잘것없는 흙제단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에 기뻐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큐티책을 펴놓고 잠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에도 잠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선교의 좋은 TV